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 안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김종현 장로님과 인연이 돼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왔는데, 와 보니까 또 우리 교단, 합신교단에서 이렇게 귀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돼서 행복합니다. 저는 경기도 용인 배감이라는 곳에서 그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는 그런 분들을 모시고 그 마지막을 참 평안하게 지내시다가 천국으로 잘 이사 가시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봉사활동을 합니다. 이런 사역을 호스피스라는 단어로도 표현하죠. 들어보셨나요? 예, 제가 30년 전에 호스피스 사역하려고 신학교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준비하고 그럴 때는 이 단어 못 알아들었어요. 호스피스 하니까 발음적으로 어떤 단어하고 오해가 될 정도로 들립니까? 접대하는 사람 무슨 단어하고 좀 오해할 정도로 이렇게 들리는데, 요즘은 호스피스 한다 그러면 다 알아들으세요. 죽음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좋은 일 하신다고 칭찬을 해줘서 제가 기분이 좋아갖고 같이 좀 하시겠냐고 하면 그냥 혼자 하시라고. 좋은 일이긴 하지만 좀 부담스러워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날마다 죽음을 봐야 되거든요. 제가 10년을 준비해서 지금 24년째 하고 있는데 그동안 9,000명 이상의 죽음을 섬기게 됐습니다. 날마다 죽음을 본다는 게 부담스럽고, 또 아파하는 사람의 소리를 계속 들어야 돼요. 24시간 아파하고 안락사를 요구하거나 자살을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고통에 시달리는 분을 해결해 드려야 되고, 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남은 가족의 눈물을 또 닦아드려야 되는 참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저는 이 일을 지금까지 참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렇게 잘 감당해오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샘물 호스피스 병원을 제가 섬기고 있는데 그곳에 어떤 환자분의 마지막 모습, 또 현장의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예, 소리를 좀 들리나요? 지금 그 환우님이 마지막 시간에 세 마디를 하고 떠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아내에게 고맙다고 그랬습니다. 고맙다고. 내 옆에 있어주고 애들 잘 키워줘서 고맙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미안하다 그랬어요. 이제 여행도 가고 봉사도 하려고 했는데 약속 못 지키게 돼서 미안하다. 그리고 마지막엔 사랑한다. 이렇게 세 마디를 했습니다. 이게 유튜브에 다 나와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고 싶을 때 아마 보면서 그리워도 하고 힘을 내고 있지 않을까. 마지막 시간을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하도록 도와드리는 활동을 제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현장의 모습 조금 보셨지만 이렇게 좀 리조트 같은 모습이 있죠. 호스피스가 인생의 마지막 호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호텔의 뜻이 있어요. 인생의 마지막 호텔 프로그램. 그래서 아주 쾌적하고 참 아름답게 그렇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호스피스 활동을 뭐라 그러냐면 웰다잉 활동 이렇게 표현합니다. 볼륨을 조금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울리는 것 같아서 혹시 볼륨이 가능하게 조절하면은 웰다잉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잘 마무리하도록 도와주는 활동. 근데 진정한 웰다잉은 신앙 안에서 해야 됩니다. 고통 없이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소망 가운데 또 살도록 하고 다시 만날 수 있게 해드려야 진짜 웰다잉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기독교인들만이 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요즘 불교도 하고 뭐 천주교도 하고 여러 종교가 없는 기관에서도 하고 나라에서도 지금 제도를 도입해서 하는데, 거기서 하는 마지막은 웰다잉은 아닐 거예요. 신앙이 없으면. 그동안 이분도 세례를 받고 가셨기 때문에
가족들은 다시 천국에서 만날다는 소망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진정한 웰다잉이죠. 그동안 24년 동안에 2,400명 넘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환우님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생애 마지막 순간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는 그 소망을 갖게 해서 떠나보내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설교 때문에 내려왔는데 오늘도 또 우리 샘물에서 두 분이 세례를 받으셨다고 또 연락이 올 정도로 그 생애 마지막 순간에 황금어장이에요. 황금어장. 환우님도 돌봐드려야 돼, 소망을 갖게 해드렸지만 남은 가족도 믿음을 갖고 마지막을 잘 또 보내드리는 정말 교회만이 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주로 어디 쪽 활동을 많이 하냐면요. 우리 인생의 무대를 세 단계로 나누면 웰빙 무대가 있어요. 웰빙 무대. 이 웰빙 무대는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무대입니다. 그 다음에는 웰 에이징 무대가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하면 잘 늙어가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느냐 하는 늙어감을 도와주는 데 초점이 맞춰 있어요. 세 번째가 이제 웰 다잉 무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하고 천국으로 가게 해드리냐. 여기 이제 웰 다잉 무대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무대를 크게 나누면 웰빙, 웰 에이징, 웰 다잉 이렇게 무대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 무대 셋을 다 책임져야 돼요.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모든 영혼을 책임지고 모든 프로그램이 운영돼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요즘 관심 있는 무대는요, 웰빙 프로그램이에요. 어떻게 보면 잘 살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막 이 사는 데 쪽에 초점 맞춰져 있는데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노인대학 프로그램 정도 하는 게 웰 에이징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웰다잉 마무리하는 데 프로그램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영안교회에서 저를 부르는 거 보니까 관심이 있으시고 앞으로 끝까지 책임져 영혼을 책임지겠다는 그런 프로그램.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프로그램이 다 운영되는 데가 균형 잡힌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축제를 하셨다는 소식을 제가 장로님으로 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웰빙 프로그램입니다. 웰빙.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을 잘 키워나가서 일꾼 삼아서 키울 것인가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요. 이제 저희 웰 다잉 프로그램도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잘 살아왔다가 잘 늙어왔는데 마지막에 엉망으로 소망 없이 떠났어요. 너무 고통 가운데. 그럼 그 마지막으로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웰빙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웰 에이징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웰 다잉 목회, 웰 다잉 신앙을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제가 그동안 이렇게 죽음 앞에 있는 분들을 섬겨보면 신앙을 가지신 분도 오고 신앙을 갖고 있지 않던 분들도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신앙을 가지고 계신데도 막 흔들리는 분들이 계세요. 죽음 앞에서 막 흔들려요. 물론 당연히 신앙이 없는 분들은 흔들리죠. 왜? 소망이 없으니까. 근데 신앙생활 잘 해오던 분들이 왜 흔들릴까? 그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복음을 제대로 안 믿는 경우 그렇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안 믿어요. 그냥 건성으로 교회를 다녔어요. 건성으로 직분을 받았어요. 그냥 교회 생활을 그냥 습관화적으로 했지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도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단단히 붙잡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많이 해오신 분들이 진짜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오신 분들이 죽을 때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안교회 성도님들은 복음을 정확하게 믿고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든든히 갖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제대로 아는데 그래도 흔들리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 복음은 정확하게 믿어요. 그거는 죽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알아도 죽음을 모르면 또 당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죽음을 가르쳐 주질 않아. 왜? 그쪽에 관심이 좀 떨어지거든요. 이 죽음에 대한 정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복음으로 대처를 하는데 복음은 제대로 믿어도 죽음을 모르니까 어느 날 당하는 개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죽음이. 그래서 오늘 저는 복음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합신교단이니까 복음은 정확하게 설명을 하셨을 것이고 믿고 계실 것으로 믿고요. 이제 죽음에 대해서 조금 제가 오늘 잠깐 경험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죽음 하면 모르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하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 알고 있어야 돼요. 죽음 하면 모르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세 번째는 어디서 죽을지도 몰라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음이 다가올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 죽음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려니 네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어요. 깨어서 준비해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두어가면 네가 계획해놓고 예비해놓은 게 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라고 하면서 늘 깨어서 준비하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원할 때 갈 거라고 착각하다가 딱 그 현장에 딱 도달하면 당황하는 거예요. 아까 그분은 진단 일주일 만에 말기 진단 받은 거예요. 말기 식도암. 너무 깜짝 놀라는 거죠.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이 나이에 죽어야 됩니까? 하고 힘들어하나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성경적 죽음관으로 절명을 해드립니다. 원래 죽음은 그렇게 모르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철저히 준비해 놓으시고 예수님 잘 믿어 놓으시고 천국에서 만날 준비하시고 후회 없이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일을 제가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를 안 해요. 왜냐하면 준비하면 재수 없다는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에 있어요. 준비하면 재수 없다. 준비하면 빨리 그것이 현실화될 거라는 두려운 문화가 있어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성경만큼 죽음을 얘기하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죽음에 대한 얘기 다 나옵니다. 이 죽음을 정면으로 쳐다보고 준비해야지, 복음으로 준비해야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원할 때 원하는 방법으로 갈 거다. 그건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분에게도 그렇게 가르쳐드리고 우리 자원봉사자 교육을 할 때는 반드시 죽음은 그렇게 모르게 옵니다 하는 걸 철저히 준비시키고 유언장도 써내시고 유언장도 우리 봉사하려면 유언장 써내시고 언제든지 죽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 환우님들을 섬기십시오 하고 합니다. 자, 우리 영안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교회 주일 예배 드리러 나오시면서 혹시 집에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뭐라고 하고 나오셨어요? 나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올게요 하고 인사하고 나오셨나요? 아니면 갔다 못 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나오셨나요? 그런 마음으로? 아니면 인사도 안 하고 나오셨나요? 어떻게 하고 나오셔야 정말 죽음을 아는 걸까요? 갔다 못 올 수도 있습니다. 모릅니다. 그런데 우린 다 아는 것 같아. 갔다 올게요. 갔다 올게요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올 때마다 제 아내하고 오늘은 동행했지만 우리 환자들이나 제 가족에게도 늘 그래. 어디 가면 나 오늘 나갔다 못 올지도 모릅니다 하고 인사하고 나와요. 그러면 얼굴이 밝아져요. 제 아내는. 잘 가시라고. 왜 밝아지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으로부터 자유해져서 그런지. 그리고 유언장을 써서 가지고 나옵니다. 제가 유언장을 요약을 해서 가지고 나와요. 왜냐하면 도대체 나와서 막 상황이 그렇게 벌어지면 스마트폰 다 잠겨 있어요. 연락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연락처라도 적어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제가 가지고 다녀요. 이렇게 비닐에다 놓는 이유는 물에 빠져 죽을까 봐 이제 이렇게 비닐에다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못 나올지도 모릅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나오면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이빨은 얘기하지 마. 왜 그렇게 재수없는 얘기를 해? 그러다 진짜 죽어. 이게 보편적인 비기독교 죽음관이에요. 근데 기독교 죽음관은 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늘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33년 동안 죽음 준비, 십자가 죽음 준비하러 오셨어요. 3년 동안 집중적으로 하셨어요. 이렇게 죽음을 준비하라 했는데 안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언장 쓰고 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유언장 써서 놓고 사시는 분. 전혀 안 쓰셨어요? 왜 안 쓰셨어요? 아직은 죽음이 내게는 안 올 거니까. 그리고 그거 썼다가 재수 없을까 봐. 이런 문화가 은연중에 있어요. 이거는 샤머니즘적 죽음관이에요. 미신적 죽음관이에요. 우리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죽음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러 오셨다. 그래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뭐로부터 해방하셨어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자유해진 거 아닙니까? 준비를 하든 안 하든 그거는 무서운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올 수 있으면 와봐라. 난 준비돼 있다. 이런 정도의 죽음의 두려운 문화에서 벗어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데도 죽음의 입 밖에도 꺼내지 말고 유언장 얘기하지 말고 강단에서 죽음 얘기하지도 못하게 하고 근데 이런 문화면요. 죽음을 지니다. 죽음에 다 당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성도의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성도가 마지막으로 이겨야 될 원수가 있다 그래요. 그게 적이에요. 그 적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적을 이기려면 철저히 준비해야 되고 그렇죠? 언제든지 오면 와라. 나는 준비되어 있다. 난 부활의 신앙으로 이겼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후반부에 가면 사망한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이겼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결코 그 일이 헛되지 않는다. 이렇게 고린도서 15장 58절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죽음에 대한 준비를 그래서 하셔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음이 내게도 올 수 있고 내 가족에게도 올 수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올 수 있다.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요즘 암이 감기 걸리듯이 걸려요. 3명 중에 1명은 암으로 진단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럴 때 놀라지 마세요. 아, 올 게 왔구나. 근데 나는 복음으로 준비해놨어. 이 정도의 믿음의 배짱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근데 누가 제일 흔들리는가 봤더니요. 우리 성도들, 환우님들 중에는 목사님도 들어오고 선교사님도 들어오고 사모님도 목사님 사모님도 들어오고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이 들어오시는데 직분 가지신 분 중에 제일 직분이 높으신 분이 제일 흔들려요. 누가 제일 직분이 높아요? 직분이 높은 게 계급은 아니지만 책임을 크게 맡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오셨던 분 중에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들이 많이 흔들려요. 장로님들 많이 흔들려요. 죽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일이 왜 왔냐고 벌벌 떨어요. 그래서 임종이 가까우면 시간이 가까울 때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거든요. 거의 48시간 전에는 거의 맞춰요. 우리가.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임종이 가까웠으니까 목사님 어떤 찬송을 좀 좋아하세요? 불러드리겠습니다. 계속. 그러면 어떤 찬송 불러야 됩니까? 천국 찬송. 이제 천국 가까웠다면 천국 찬송 불러야 되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이 찬양 좋아요. 이 찬양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천국 갈 시간이 갖고 오면 더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지 않은가요? 지금 제가 50분 설교하라고 그래서요 4시 10분 정도에 끝내려고 합니다. 지금 43분이거든요. 그 끝을 알려드리면 어떻게 견딜 수 있잖아요. 지금 졸려워도 지금 견딜 수 있잖아요. 제가 끝을 알려드렸어요. 4시 10분까지만 견디면 예배 끝난다. 지금 우리 인생의 마지막 터미널에 와서 이제 곧 끝납니다. 그러면 좋아해야죠. 예배 끝나면 좋으시잖아요. 아, 계속 해야 됩니까? 인생의 마지막 인생의 여정이 끝나서 천국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환해져야 돼요. 환해져야 돼요. 왜? 고향 가는 길이니까. 여러분 고향이 좋습니까? 타향이 좋습니까? 예, 말은 고향이 좋은데 이 세상은 타향살이고 천국은 고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고향 가는 길이 얼마나 좋습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떠난 분이 목사님 타향살이 고생 좀 더 하다 오세요. 저 고향 갑니다.
그러면서 저를 약 올리고 가시는 분도 계세요. 너무 부러워요, 부러워. 그게 진짜 믿음이죠. 예. 그런데 목사님들이 죽음 앞에서 덜덜덜덜 떨고 안 가겠다 그리고 찬송 불러드린다면 무슨 찬송 부르냐면요.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안 가겠다고 하다가 떠나는 거예요. 얼떨결에. 이야. 그게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죽음을 몰라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죽음을 몰라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적을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되는데 적이 어떻게 다가오는지도 모릅니까?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어떻게 다가온다? 모르게 다가온다. 내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 원하는 방법대로 오지 않아요. 오늘 여기서도 올 수 있어요. 저는 브라질 상파울루에 가서 우리 한인교회에다 호스피스를 세팅을 하려고 한 해에 2번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때 갔을 때 한인교회 예배당에서 제가 강의하는데 옆에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 드리다가 천장이 무너졌어요. 180명이 죽었어요. 그 먼 나라까지 이민 와서 하나님 믿고 잘 살아보겠다고 하고 예배 드리다가 천국 가시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든지 처음 들어가는 예배당은 천장을 좀 살핍니다. 여기서 마지막 시간이 와도 저는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다가 설교하다가 가는데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야, 이빨은 얘기하지 마. 그래서 진짜 현실화돼. 쉬.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죽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면 내가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다가 부르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간다. 이 정도 믿음의 배짱이 없어가지고 무슨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유언장 써고 사시기 바랍니다. 모르시면 저희가 정보를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이런 것도 배우셔서 철저히 준비해 놓으시는 게 우리 믿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깨어 준비하라. 그 날과 그 시는 주님만 아시는 거지. 우린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착각하고 살다가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하는 죽음과 각오하고 맞이하는 죽음은 다릅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맞이를 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 또 죽음. 모르는 것만 3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아는 것도 3가지가 있다.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는 것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순서가 없습니다. 나이 순서대로 죽지 않습니다.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뭐가 없어요? 가는 순서가 없어요. 제가 요즘 노인대학에 가서 강연을 많이 해요. 죽음 준비시키러 이제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노인분들이 다 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죽을 때 됐다고 이제 죽음 준비하라는가 보다. 그러다가 제가 죽음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면 그렇지. 우리 애들도 준비시켜야 되겠네요. 죽음은 순서가 없어요. 주일학교 애들도 데리고만 놀라서는 안 돼요. 반드시 죽음을 설명하면서 복음이 들어가게 돼야 돼요. 죽음을 설명 안 하고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주일학교 애들도 어느 날 떠날 수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보다 먼저 가는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이 와서 이렇게 울어요. 왜 네가 먼저 가? 나이 1살 더 많은 엄마나 아빠가 먼저 가야지. 왜 순서가 바뀌었냐고 울어요. 그리고 네가 여기 와서 이렇게 죽을 줄 몰랐다고 울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정리해 줘요.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있을 때 복음을 잘 전하고 후회 없이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늘 나중에 갈 거라 생각하고 사시다가 아이들이 먼저 딱 가게 되면요, 무너집니다. 부모들이. 언제든지 그럴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후회 없이 사랑해 줘야 돼요. 엄마 아빠보다 먼저 간 아이들의 부모가 이렇게 울어요. 이렇게 갈 줄 알았으면 좀 더 잘해 줄 걸. 너무 미안해. 그래요. 복음을 진짜 잘 믿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하고 공부하라고만 했어. 교회보다도. 여러분, 자녀들 주일날 교회 데리고 오고 교회 가게 해주는 가정이 복된 가정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네? 공부 좀 그 하루는 안 해도 돼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남은 일주일 동안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내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 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적극적인 행위가 공부하지 마 주일날은. 그거예요. 근데 주일날도 공부하고 야 내일 시험인데 교회 나오지 마.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가정. 여러분, 죽을 때 그 아이 떠나보내면요, 이 아이가 정말 복음을 알았을까? 믿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죽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그 남자분은 죽기 직전에 오기 전까지 보이지 않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안 보였습니까? 아내가 안 보였습니다. 아내가 안 보였어요. 일만 보였어요. 근데 죽음 앞에 딱 서니까 아내에게 고마운 거예요. 그동안 애들 잘 키워줘서 보내고 시집 보내고 내 옆에서 있어줘서 고맙다는 고마움의 마음이 드디어 생긴 거고, 미안함이 있었어요. 여행 한 번도 못 데리고 갔다. 계획대로 살 줄 알았지. 그리고 마지막엔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래도 저런 말이라도 하고 갔으니까 다행이지요. 저런 말도 못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여러분, 내 자녀들이 먼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늘 사랑하죠. 참 사랑하고 품에 안고 복음을 설명하고 후회 없이 설교줘야 됩니다. 우리 애들은 딸이, 하나님께서 딸만 둘 주셨어요. 이 아이들은 중학교 때부터 유언장 쓰고 살았어요. 자기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야, 죽음은 순서가 없구나. 그걸 배운 거예요. 그거 배운다는 것만큼 중요한 인성교육이 없습니다. 신앙교육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언장 써놓은 거 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저희가 먼저 천국 가면 아빠, 엄마 장난감은 누구 주세요? 인형은 누구 주세요? 다 정리했는데 아직도 안 갔어요. 10년 전에 시집을 가서 애들을 5명을 낳았어요. 제가 5명의 할아버지. 이 아이들이 태어나면 유언장 바꿔서 메일로 보냅니다. 엄마, 아빠, 이 유언장 변경했어요. 우리 아이 태어나면서. 이런 얘기하면 부모들은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왜 먼저 간다고 재수없게 이렇게 유언장을 써서 보내냐? 이런 문화가 보통 문화예요.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 너도 갈 수 있고 네 아이들도 갈 수 있고 나도 갈 수 있고 순서가 없어. 다 준비하자. 그런 상황이 오면은 대처할 수 있고 또 그런 상황이 안 오도록 조심스럽게 살아야 돼요. 함부로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죽음을 제대로 알면 삶이 달라진다는. 죽음을 제대로 모르니까 대강 살죠. 가족도 대강 사랑하고 자기 일도 대강하고 교회 일도 대강하죠. 이게 오늘 생애 마지막 주일 예배라면 여러분 대강 예배 드리겠습니까?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한 분이 떠나셨어요. 그러면 그분은 생애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의미 있는 예배입니까? 그래서 오늘이 내 생애 마지막 주일 예배일 수도 있어. 그러면 얼마나 이 예배가 의미가 있고 참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죠. 어느 묘지에 갔더니 관을 들고 장례를 치르러 갔더니 묘지 입구에 이렇게 써 있더래요.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네 차례. 묘지 입구에 그렇게 써 있더래요. 떠난 사람이 오늘은 내 차례지만 내일은 네 차례 될 줄 알고 준비하고 후회 없이 살아라. 그게 떠난 사람이 남는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당신 차례. 지금 예수님 잘 믿고 후회 없이 삽시다. 자, 이런 얘기하면 빨리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몰라요. 이런 얘기 안 해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설교 안 들은 분에게 가서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네 차례.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뺨 맞아요. 잘못하면 어디서 이런 재수없는 말을 하고 다니냐고 얘기하지 말라고. 이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복음으로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문화가 바뀌어야 돼. 생각 관념적으로만 믿어서는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죽음의 현장에서, 시장 한바닥에서,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복음의 가치관이 드러나도록 사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서 나 교회 그냥 다녔어. 오래 다녔어. 그러다 보니까 직분도 있어. 그거 갖고는 안 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천국 소망 단단히 가지시고 그 복음의 가치관, 가르치는 그 복음의 내용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어지면 죽음의 현장에서도 찬송하면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음 아는 거, 혼자 가는 길입니다. 죽음의 길에는 아무도 따라가지 못하는 외롭고 두려운 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환자들이 밤에 잘 안 주무세요. 그래서 왜 안 주무세요? 그러면 혼자 있다 죽을까 봐 무섭다고 그래.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24시간 지키고 있습니다. 보기사자들이 24시간 지키고 직원들이 24시간 지키니까 안심하세요. 그리고 죽음의 문턱 너머까지는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그 문턱 직전까지는 동행할 겁니다. 근데 문턱 너머는 못 따라가니까 혹시 따라갈 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소개 받으시겠냐고. 그러면 복음을 모르던 분은 그때 그런 분이 계시냐고, 누구냐고 그러면 그때 예수님을 딱 소개해 드리면요.
아이고, 이렇게 좋은 분이 계신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죽음에 외롭고 두려운 길을 혼자 가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손을 꼭 붙잡고 가신다는 그 소식을 알려드릴 때 얼굴이 펴요. 여러분, 약으로 아무리 죽음의 고통을 해결해도 영적으로 평안이 없으면요, 죽음의 고통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저는 약사입니다. 저는 중앙대학대를 1975년도에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육군 ROT 장교 13기로 인간을 해서 약사 장교 역할을 하러 들어갔는데 가자마자 의사 역할을 맡았어요. 8.18 도끼 마냥 사건이 있을 때 판문점 현장에서 76년도에도 있었어요. 그때 죽어가는 병사들을 돌보기 시작하고 저도 죽음의 골짜기까지 가보면서 약으로만은 죽음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제가 신학을 한 거예요. 제대하고. 그래서 제가 약만 가지고는 안 된다.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소망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을 내가 붙들어 주려 이 땅에 왔고, 그리고 내가 그 길을 먼저 통과해 봤기 때문에 앞으로 그 길을 통과할 사람들을 내가 능히 도울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그게 오늘 복음의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내가 그 길을 먼저 갔고 내가 그 일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믿음의 후손들을 내가 넉넉히 그를 이기게 해준다. 그런데 왜 죽음 앞에서 당하는 모습으로 덜덜 떠느냐. 그래서 제가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죽음 앞에 있는 사람에게 약도 드리고 복음도 드리니까 얼마나 삶의 질이 높아지는지. 17살 된 아이가 와서 죽었습니다. 17살 된 아이가 와서 죽었는데 엄마 아빠가 어릴 때 이혼을 한 거예요. 이 무책임한 부모예요. 자기들의 문제로 애들을 둘 다 버린 거예요. 이건 사명 없는 부모죠. 여러분, 부부의 문제로 이혼을 하지는 않아야 되지만 이혼한다 해도 아이는 한쪽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정의 부모의 책임인데 네 책임 내 책임 하다 부모가 애를 버린 거예요. 이 아이가 보육원에 가서 살았어요. 친척들의 손에 의해서. 보육원이 뭡니까? 고아원 아닙니까? 엄마 아빠의 보살핌을 못 받는 그 외로움과 두려움에 이 아이가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아파하니까 저에게 데려온 거예요. 용인에 가면 널 도와줄 목사님 계시대더라 하고 데려왔는데 17살 된 예쁜 아이가 왔는데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왔어요. 엄마 아빠도 없고 보육원 식구도 없는 데서 혼자 죽는다고 덜덜덜 떠는 아이를 제가 얼마나 불쌍해 꼭 안아주면서, 우리 딸들보다 조금 나이가 어려서 여기 언니들하고 같이 살고 오늘부터 너는 내 딸이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네 가족이야. 걱정하지 마. 네 부모는 너를 낳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너를 안 놓으시고 우리에게 보낸 거예요. 안심해라. 그리고 너는 더 살면 아파서 못 견디는 병에 걸려서 하나님이 너를 더 이상 아프지 말라고, 너를 고쳐주려고, 완벽하게 고쳐주려고 천국병원으로 입원시킬 거예요. 그 천국병원비도 예수님이 다 지불하시고 네 손을 꼭 잡고 너 거기 가서 고쳐주고 영원히 살게 해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라. 안심해. 나도 우리도 곧 따라간다. 이 아이가 복음이 정리가 된 거예요.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어느 날 떠날 시간이 가까웠었어요. 죽기 3시간 전이었어요. 여러분, 떠날 사람은 눈치를 챕니다. 갈 때를 대강 알아요. 그래서 우리 팀들을 찾아갔더니 이 아이가 숨을 몰아쉬면서 저 갈 때 됐죠 하고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무섭지 않니? 그랬더니 아니요. 예수님 제 손 붙잡고 천국병원 가서 고쳐준다고 그러셨잖아요. 저 그거 믿어요. 그리고 옆에 계실 거죠? 우리가 옆에 있어준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옆에 있지.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이 네 손 꼭 붙잡고 천국 가니까 안심해. 그랬더니 얘가 환하게 웃으면서 저 여기서 찬송 배웠는데 찬송 불러주세요 하고 찬송을 불러달래. 여러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이 총각입니다. 다 죽어도 숨이 있는 한 귀는 들려. 찬송을 계속 불러주는 가운데 옆에 있어 달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찬송 좋아하니? 그랬더니 여기 와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통해서 배운 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 찬송을 좋아해요. 내 주변이 다 떠났는데 하나님 나를 안 버리시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품에서 내 손잡고 천국 가시는데 너무 좋아요. 그 찬송 불러달라는.
우리 팀들이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이 찬양을 해주는 가운데 얘가 얼굴이 점점 핍니다. 마지막에 웃으면서 떠나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저 먼저 가서 기다릴게요. 웃으면서 갔어요.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웃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내 손 붙잡고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서 나를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는 그 복음이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죽음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일은 교회가 해야 됩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만이 하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마지막에도 찬송 가운데 가야 창조 목적에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계 소리에 돌려서 그냥 얼떨결에 가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들의 품에서 찬송 부르면서 가는. 우리 영안교회가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섬기고 이 지역사회를 섬겨보세요. 이야, 교회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야. 십자가가 바로 죽음을 통과해야 부활이 있어. 그걸 설명하는 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순수 없이 가고 혼자 갈 수밖에 없는 길에 우리는 끝까지 친구가 되어주는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영암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죽음. 마지막으로 아는 것이 빈손으로 갑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돈 많은 사람이 편하게 갈 것 같습니까? 돈 없는 사람이 편하게 갈 것 같습니다. 안 보셔도 잘 모르죠? 돈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아요. 뭔가 미련이 있고 집착하는 게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어요. 돈이 많아도 내려놓는 사람은 편하게 갑니다. 근데 돈이 없어도 뭔가 집착하는 게 있으면 편하게 못 가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자, 여기서 5분 후에 우리가 떠날 수 있습니다. 만약 떠난다면 뭐가 제일 걸리세요? 이것 때문에 지금 못 가요. 한 3, 40년 더 살아야지. 뭐가 제일 걸리세요? 여러분, 지금 성도님들 그냥 아멘 걸리는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갑니다. 아멘 하고 가시겠어요?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못 가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주로 어떤 것이 걸리세요? 네, 자녀들이 걱정이 되시죠? 혹시 남편 걱정이 안 되시나요? 제가 남편 걱정돼서 못 가겠다는 분, 성도 여자분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다 애들이 걸려요. 근데 그 애들도 두고 가야 돼요. 40살 된 엄마가 6살 된 딸을 두고 갑니다. 아빠는 암으로 먼저 죽었어요. 근데 엄마도 이제 암으로 죽는 거예요. 그 아이를 어떻게 두고 가요? 누나의 너도 안 아픈 아이. 내가 떠나면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그 아이를 입양을 엄마가 있을 때 입양을 하자고 해서 입양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광고를 한 거예요. 우리 성도 중에 누가 떠날 시간이 가까워서 이 6살 된 딸을 누군 가정에서 좀 맡아주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3명의 아이를 둔 가정에서 1명 더 우리가 키우겠습니다. 3명 키우나 4명 키우나. 근데 부목사님 가정에서 입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살아있을 때 그 아이들이 와서 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들. 이 엄마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사진 찍으면서 우리 아이를 이 목사님 가정에 맡기고 간다고 내려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천국에 가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뭔가 집착하면 편하게 못 가요. 움켜잡으면 편해요. 애들도 내려놔야 되고 돈도 내려놔야 되고 다 두고 갑니다. 권력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성 장군, 군대 사성 장군이 떠나셨어요. 우리 샘물에 오셔서. 이세호 장군이라고 혹시 아는 분들은 아시고. 별 4시에요. 그 떠나면서 다 내려놓고 나중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샘물에 기증하라 그래가지고 별 4개짜리 군복도 기증을 하셨어요. 이야, 그러면서 이 별 4개짜리 군복은 누가 나쁘게 쓸지 모르니까 이건 좀 폐기해 주시고 나머지는 다 여기서 활용하세요. 그래서
우리 건물에 그분이 모아놨던 조개니 이런 것들, 자기 손자가 만지려고 해도 못 만지게 했던 그 조개를 다 여기다 기증합니다. 환자들 편하게 보고 좀 행복하시라고. 다 내려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사모님이, 부인이 또 와서 떠나셨어요. 뭐 사성장군이라고 떠날 때 뭐 가져가는 거 없어요. 다 두고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떠나는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 두고 떠나는 연습을 언제 하냐면 밤에 하는 거예요. 밤은 떠나는 연습,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밤입니다. 오늘 밤에 다 잠자리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혹시 들어가면, 저도 이제 설교하고 마치고 올라가는데 뭐 가다가 못 갈 수도 있어요. 그 이제 무사히 돌아가면 오늘 밤에 제가 한번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밖에서 입었던 양복을 벗는 거죠. 넥타이 풀로. 이거 다 벗는 훈련은 내려놓고 가는 연습을 하라고 밤을 주신 거다. 그래서 벗으면서 다 두고 간다. 미련 갖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염하는 연습한다고 또 씻어요. 샤워도 하고 양치질도 하고 또 염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또 수위 있는 연습한다고 잠자리 옷으로 갈아입고 관 속에 들어간다고 이불 속으로 속 들어가는 거예요. 매일 떠나는 연습하는 거예요. 밤이.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문지 돌려보세요. 어떻게 떠나고 싶으세요? 하면요. 다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자다가 죽고 싶대요. 그 기도 제목이 오늘 저녁에 이루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준비는 그렇게 하고 들어가면서. 그 제 아내하고 저는 그런 마음으로 잡니다. 여보 내일 아침에 둘 중에 하나 남아도 유언장 보고 잘 살다가 천국에서 봅시다 하고 아멘 하고 잡니다. 아침에 보면 안 가셨어. 그러면 또 아이고 안 가셨네. 또 부활을 생각하면서 삽시다. 우리가 죽음 후에 또 만나는 게 부활 아닙니까? 아침에는 또 부활을 생각하고 저녁에는 죽음을 생각하고 날마다 삶의 의미 있어져요. 여러분 죽음을 멀리 두지 마세요.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어요. 우리의 마지막 끝을 향해서 간다는 생각으로 오늘 살아야지. 내 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 갈 거야. 그렇게 착각하다가 그 순간이 오면은 무너지지 않도록 이분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이 죽음의 현장에서 이 죽음에 대한 다양한 그 생각들을 정리를 조금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익한 것 3가지만 하고 제가 3분 남았습니다. 예. 견딜 수 있죠? 3분. 예시 10분에 마치라고 그래서. 네. 유익한 것 3가지가 있어요. 죽음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철저히 준비하면요.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곧 십자가에 죽는다고 해서 내가 대강 산 것이 아니라 내 마지막까지 사명 완수해야겠다. 그게 바로 주님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난 곧 죽을 건데, 나는 대강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 마지막 죽음 앞에까지 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거죠. 인생의 마라톤 마지막까지 꼬린 지점까지 힘차게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대구가 여기죠? 대구에서 옛날에 지하철 화재 사건이 있었죠? 그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최초의 지하철 화재에서 죽었을 때 그 지하철에 타고 있던 중학교 여자아이가 엄마한테 전화한 사건을 제가 뉴스에서 봤어요. 엄마, 지하철에서 불이 나서 어떻게 그때 전화를 할 수 있었나 봐요. 그때 엄마가 야 빨리 피할 때 찾아봐라 그랬더니 엄마 더 이상 안 되는 걸 알았어요. 숨이 막히는 상황이 오니까 한마디를 딱 하고 끝났는데 엄마 뜨거워 무서워 숨 막혀 그리고 가지 않았어요. 엄마 사랑해 그랬어요. 사랑해. 그 말 하기 쉽지 않아요. 평상시 안 해놓으면 툭 튀어나오지 않아요. 이 아이는 늘 그 사랑의 고백을 늘 했던 엄마 사랑해. 그게 결정적인 순간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5분에 우리가 떠난다면 지금 핸드폰 딱 한 번 할 시간이 있으세요. 누구 찾겠어요? 죽기 5분 전에 찾을 사람이 그래도 중요한 사람이에요. 뭐라고 하겠어요? 전화해서 여보 남편을 찾거나 아내를 찾거나 부모를 찾거나 찾아서 뭐라 그래요? 여보 나 5분 후에 갈 시간이 됐대요. 사랑합니다. 우리 잘못한 것들은 다 잊고 천국에서 만나요. 하나님 잘 믿으세요. 여보 사랑해요. 애들 부탁해요.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내 돈 어디 있는 거 아세요? 비밀번호 몇 번이고 이거 찾아서 애들 잘해주고 퇴물도 어떻게 쓰세요? 여보 사랑해요. 그러면 끝나는 거지. 이 왼수야 내가 너하고 살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다. 이럴 사이도 없어요. 사랑하기도 바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5분 전의 마음으로 살면요, 이게 일생이 되는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남길 수 있어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다간 그 자리가 아름답다.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화장실에서도 아름다운 흔적을 남긴다면 우리 아름다운 흔적을 오늘도 남깁시다. 그게 마지막일 수 있어요. 두 번째, 용기와 자신감을 갖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 준비되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에이즈 환자들도 치료하고 뭐 다 돌봐요. 우리 에이즈 환자들 전국을 다니면서 치과 진료하는데 이 대구에 에이즈 환자가 제일 많아요. 부산하고. 우리 치과 버스를 갖고 여기까지 내려와요. 아무 데도 치과 버스를 대주지 않는데 에이즈 환자들 무섭다고. 그런데 대봉교회라고 여기 대벽 프라자 앞에 대봉교회 마당에서 하시라고 그래서 거기 와서 에이즈 환자들 치료해주고 있어요. 우리 구미에다 지금 호스피스 세워요. 그 구미에 아예 에이즈 환자들 치과 진료실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이 부산 대구 쪽에 에이즈 환자가 왜 많은가 봤더니요, 에이즈 환자들에 대한 복지 제도가 대구가 좋대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에이즈 환자가 다 일로 이사 온대. 이거 누가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섬겨. 동성애, 에이즈에 감염된 원인, 그런 건 다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을 마지막까지 그래도 품고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도록 할 일은 교회가 해야 될 일. 이런 일을 하시면 돼요. 이 지역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내려옵니까? 용인까지. 그렇죠.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하고 같이 팀워크 맞추면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마지막. 죽음. 유익한 것 세 번째는 욕심이 없어요. 다 두고 가는데 무슨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없으면 사람이 보여요. 사람이 보여요. 교회가 욕심이 없으면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욕심이 많으니까 우리 교회만 크게 하가 헌금만 많이 나누지 않아요. 욕심을 부리면 여러분 사람을 희생할 수가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우리 합신,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을 하는 이 신학은 대단히 중요한 신학. 바른 신앙을 어떻게 생활하고 살았냐에 따라서 죽을 때 드러나요. 그래서 신학적 칼라에 따라 죽어요. 우리 바른 신학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영안교회 귀한 성도님들 죽음에 대한 정체를 복음 안에서 다시 재정립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잘 준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 가정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죽음을 제대로 준비하고 당당하게 섬기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